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찾으셨으면 20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도전의 관문들을 잘 통과해야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친히 부르시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이 있지만 내 마음에 합하다, 이것은 특별한 영예인데 그 다윗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모델입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며 또 탁월한 통치자, 왕이었을 뿐 아니라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서 목동의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새로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과정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형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공중에 새 떨어지고 날아가고 그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를 보면 새 한 마리 있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생겨나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못하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다윗아 일로 와봐. 예, 오늘 형한테 가서 형들 방문해서 이렇게 해. 그래서 평소에 충성스럽게 돌보던 양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근데 바로 그러한 특별한 일이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다윗을 새로운 위치로, 자리로 인도하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잘 감당해야 돼요. 예? 공부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좋겠어. 아니요. 공부를 할 때 또 어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평이한 일, 하찮은 일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지혜롭게 충성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알아주건 몰라주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주어진 일은 충성하기 바랍니다. 마침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을 해서 형들을 이제 문안하고 있을 때 형들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 쪽에서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지난 40일 동안 매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군대를 조롱하며 1대1 대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 야 이스라엘 놈들아 한 명 대표로 보내, 하나님 뭐 살아있다 그러는데 보내봐 이러면서 대결을 요구하고 그 불경한 현장을 다윗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보고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설쳐대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요동합니다. 골리앗이다,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나요. 키가 2m 80 내지 어떤 분은 또 3m라 그러고, 그러니까 농구대보다 높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구에다가 무장한 갑옷, 또 창, 방패, 이 무게만 따져도 여러분 100kg이 되는 골리앗이에요. 칼, 창, 갑옷의 무게가 100kg. 그리고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 당대에 맞서 싸울 적수가 없는 살인병기가 골리앗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최첨단 탱크 같은 게 골리앗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만 나타나면 두려움이 모두를 마비시켜요. 골리앗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 때문에 벌벌벌 떨어온 그들은 아직 항복만 공식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싸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목동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하게 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분개하며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옳았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 편에서도 용사가 나타났다 환호하며 다윗을 싸움의 현장으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용기를 내고 분연히 일어났어도 그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요, 군사가 아니라 민간인이며 비천한 목동의 복장을 하고 있는 예부장하게 생긴 모습의 그런 모습이었을 테니까 다윗이 나가는 것을 크게 호응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용산합신다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호응은커녕 즉시 다윗에게는 강력한 반발과 거부, 위협의 도전이 연거푸 들이닥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여러분 맏형 엘리압의 불같은 진노와 비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가로막느냐? 엘리압, 맏형이 가로막는 거예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는 거예요. 집안의 장자 엘리압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새로운 왕이구나, 그 인물이구나,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분위기도 멋있고 딱이야, 딱 사무엘 마음이 움직일 만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리더격인 사람인 거예요. 엘리압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6명의 다른 모든 형들까지 다 제치고 첫째 땡, 둘째도 아니고 그래서 7명 다 제끼고 8번째 아들 막둥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엘리압은 다윗을 많이 시기하고 많이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압의 입장에서 다윗이 꼴도 보기 싫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엘리압의 외모는 더없이 근사했습니다. 와, 엘리압 멋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마음 중심이 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걸 아십니까?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버리는 사람이 있고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를 버렸노라. 잘난 외모 때문에 엘리압이 교만했던 걸까요? 엘리압이 여러분 다윗에게 막 진노를 쏟아내고 아무 근거 없는 자기 생각으로 온갖 비판과 정죄의 말을 퍼붓는 걸 보면 분명히 그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약한 자들을 마구 위협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다분한 것이 드러납니다. 엘리압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 엘리압의 진노, 비판이 막 퍼부어지는 이 상황이 뭐냐? 왜 다윗에게 그러느냐? 그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회방하고 무너뜨리자는 악한 어둠의 위협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형이 화났나 보네, 동생 뭐라 그러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사실 엘리압은 다윗의 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한 거예요.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뭔데? 나갔을 때 엘리압이 맞아, 다윗이 오라, 회개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꼭꼭 감추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크게 화를 내며 거짓말로 막 비난하는데, 이처럼 원수마귀는 여러분 힘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 권위를 가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위협함으로써 의기소침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시험이 올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요. 그래서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부당하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나를 욕하지? 여러분, 그 상황을 분별하란 말이에요. 아마도 엘리압이 만드는 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다른 형들도 공범이 되었겠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엘리압이 그러니까 둘째, 셋째 형도 같이 막 화냈을 거예요.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까지 가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부당한 진노와 비판, 매도와 위협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예, 다윗은 그 모든 것에 굴복해서 벌벌 떨며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맞서서 논쟁을 하거나 다투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것에 단호하게 선을 딱 긋고 그냥 무시하며 떨쳐내버리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윗은 대들었다. 형에게 대들었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다윗이 형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 물어도 못 봐요?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주대한 첫 번째 도전의 관문은 맏형 엘리압의 진노와 비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누르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짓 위협에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탁 떨쳐냄으로써 첫 번째 위기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논쟁하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대적은 골리앗인 거예요. 아멘.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딱 끊을 때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마주대하게 되는 도전의 관문은 두 번째로 뭐냐? 사울 왕의 무시와 회유입니다. 31절을 보니까 다윗이 공개적으로 보인 이 특별한 반응, 골리앗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내가 쳐 죽일게요 그랬더니 이 반응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 은밀히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이 전쟁터로 심부름 와서 골리앗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의 소식이 사울왕에게 전해지게 하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눈만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뭐 꼭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이 다윗의 소식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호출을 받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사울왕이 들어오는 다윗을 딱 보니까 에게 겨우 이런 놈이 그렇게 용감한 말을 하며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는 거야? 아이고, 난 또 진짜 괜찮은 용사가 우리 쪽에서도 나타난 줄 알았지 뭐야. 다윗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미흡하다 이거예요. 다윗을 딱 봤을 때 근육도 좀 불룩불룩 나오고, 키도 크고 뭐 창도 들고, 그래야 사울왕이 용사여 이러는데, 아이고 이거였어? 그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외모를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마련인데 사울왕도 지금 그런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에게 뭐라냐? 야, 너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안 돼. 봐라. 너는 일개 소년일 뿐이지만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최고의 용사야. 아서라 아서. 다윗을 무시하며 만류하게 된 거예요. 사울왕은 화도 안 내요. 어이가 없어서 분노도 안 해요. 아유, 됐다, 가라. 자, 이렇게 왕이 반응을 하면 사실 모든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다윗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같은 왕의 뜻이 그러한데 너는 안 돼. 끝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믿음의 간증을 쏟아내며,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은 마음이 뜨거워요. 믿음의 간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담대한 선포로 사울왕의 닫힌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여러분 최대한 예의를 지킵니다. 앞서 형에게처럼 대들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두 번째 왕이에요. 사울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기름 부으셨다.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며 믿음의 말로 감동, 감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통과해야 했던 두 번째 도전의 관문은 사울왕의 무시와 거부입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겸손, 지혜, 용기와 인내로 다윗이 믿음의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합니다. 따라합시다. 분위기를 바꾸는 자가 되라. 따라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라. 아멘. 당신이 다윗처럼 나가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설령 무슨 말을 해도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빛을 발해서.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제 전쟁터로 다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두 번째 관문 통과.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다윗이 마주대하는 가장 큰
관문은 뭐냐? 그거는 거인 장수 골리앗의 실제적인 위협과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맹세했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되실 때도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다가 꺼내 휘둘러 맞서는 용기를 보였어요. 인간적으로는 베드로 같은 친구가 옆에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의리의 사나이.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상 자기가 홀로 여러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너도 예수자 맞지? 추궁을 당한 상황 되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아니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는 아니에요.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마음에는 원함이 가득하더라도 막상 여러분 죽음의 위협, 두려움이 아주 강하게 엄습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싸우겠습니다 해도 진짜 센 게 오면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다윗의 입장에 되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저 멀리서 골리앗을 보는 것하고 이제 직접 골리앗 앞에 다가가서 그 무시무시한 위용을 체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 멀리서 저게 골리앗이야 이거 하고 바로 앞에 골리앗을 보는 것, 저 멀리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 바로 코앞에서 이제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죽이겠다 포효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골리앗의 위협, 협박, 공격 앞에서도 전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아멘. 아니 강심장인가?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겼어, 꼬마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도 가볍게 쉽게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먼저 골리앗이 포효하고 난리를 부리는 거야. 내가 너를 갈아 마실 거야, 뭐 죽여버릴 거야, 으렁으렁 되면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하나님 빼가 없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너는 처단될 거야. 야훼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그분이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그분이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거야.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진짜로 칼과 창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목동의 병기인 작은 물맷돌, 돌멩이 한 방을 날립니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갈 뿐이에요. 화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멩이. 근데 골리앗이 팍 맞고 쓰러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야 저거 엄청 커가지고 빗 맞을 수가 없구나. 너는 내가 대충 던져도 넌 맞아. 발상의 전환.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그런 거구나.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뭐냐? 너는 이제 죽었어. 내가 대충 던져도 너는 죽어. 그리고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돌멩이에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물론 잘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 돌멩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하필 딱 비어있는 급소에 맞고 꼬꾸라지고 다윗은 달려가서 자기보다 큰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이걸로 목을 쳐서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 골리앗과 같은 마귀와 죄와 정욕 어둠의 권세와 지옥을 이기는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이미 알고 계세요. 왜냐? 수없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그런데 반드시 이런저런 위협, 거부, 도전의 관문들이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기까지 통과하는 관문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주저앉고 포기하면 안 돼요. 형이 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다.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계속 나아가서 아멘. 관문 통과, 관문 통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십자가의 물맷돌 능력으로 아멘. 물맷돌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예, 그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당신은 승리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차이를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적대적인 땅을 정복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성경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야훼는 나의 빛이요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번 주에 암송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기는 승리가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 위에 넘쳐나기를 마귀와 세상과 지옥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